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절로 19절에 이제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마무리 성벽 문짝을 달아야 되는 마지막 공정, 마지막 순간까지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잔인하게, 악랄하게 방해 공략을 하고 모함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흠집을 내고 틈을 내고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해서 전략을, 사단이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하면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극복하고 기도로 이기고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게 레슬링에서 빠떼루 자세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는 공격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공격을 당하는 사람은 이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틈을 내주면 안 됩니다. 틈을 내주면 손이 들어와서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뒤집히면 지는 겁니다. 뒤집히면 평강이 없어지고, 뒤집히면 감사가 없어지고, 뒤집히면 기쁨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뒤집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밀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짝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느헤미야가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저들은 힘이 있고 저들은 강하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뒤집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은 바짝 붙어야 돼요. 틈을 내주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에 바짝 붙들고 십자가로 붙잡고 하나님께 바짝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뒤집힌다고요. 언제든지 뒤집혀요. 네, 뒤집히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요. 그동안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아무리 열심히 공사를 했다 할지라도 52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공사를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문짝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짝을 달기 전에 오늘 사단은 나와 여러분에게 4가지 전략으로 공격에 오는 것을 보고 예민하게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이겁니다. 자, 문짝을 달기 직전에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와 세겜이 지금 만나서 얘기하자고 오노 평지로 내려라고 4번이나 연락을 했어요.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지방 총독이죠. 그 지방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 지방의 유지지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통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의논하러 내려와라. 오노평지로 와라. 그런데 느헤미야는 4번이나 거절했죠. 어떻게 거절했어요? 힘있는 사람이 오라는데, 총독이 오라는데. 그런데 거기 분명히 뭐라고 써졌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내려가겠느냐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면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어떻게 당신네들을 만나러 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틈새가 뭡니까? 우리의 틈새는 예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틈새가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에게 틈새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내려가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혹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도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이 일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중단할 수는 없어.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목을 걸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귀한테 말씀의 틈을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틈을 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말씀으로 내 몸과 마음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말씀에 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오락에도 안 오니까 다른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간질입니다. 자, 5절로 9절입니다. 요즘 말로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또 음모를, 루머를 누가 이랬다더라 아니면 말고,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일단 흔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자,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렇게 빨리 공사를 주야로 당행군에서 성벽을 완공한 것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런 가짜 뉴스를, 루머를 퍼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한 방에 거절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지어낸 말이지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런 루머를, 그런 가짜 뉴스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자, 단 한 번도 느헤미야는 나 아니다, 내가 왕한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이런 글 보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짜 뉴스, 우리가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우리가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저의 지가 왕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런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가짜 뉴스가 우리를 흔들어도 내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나와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안 있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마귀는 또 흔듭니다. 자, 예수님을 사단이 제일 먼저 배고픈 거를 틈타서, 40일 금식을 틈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자, 예수님이 만들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 수 없냐고요. 만드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돌을 떡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키는 것을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마귀 말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귀 말에 순종해야 되냐고요. 자, 그래서 그들이 4번이나 내놓으라고 해도 느헤미야는 내가 네 말 들어야 돼? 하나님 말 들어야 돼. 내가 니네들하고 의논해야 돼? 나는 니네들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이면 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사람 말 필요 없어요. 니네들의 말 필요 없어. 어떤 말을 할지 나는 다 알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걸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나 오라는 거를 거부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 듣는 사람이지 니네들 말 들을 이유가 없어. 2번째, 그들이 아무리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음모와 루머를 퍼뜨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내가 왕 앞에서 진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이제 제사장을 가장 가까운, 느헤미야하고 제일 가까운 제사장 스마야를 통해서 그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당신을 오늘 저녁에 죽이려고 하니 빨리 성전으로 피신하십시오. 성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돌로 떡 만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느헤미야가 제사장이에요? 봐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단은 스마야를 통해서 스마야를 뇌물을 주고, 거기 써졌지요? 스마야는 지금 느헤미야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스마야의 말을 분별해요, 못해요? 오늘 우리는 다 목사래. 뭐 말만 하면 다 목사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순종하라고 강요를 해요. 너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너 죽이려고 오는데 네가 살고 싶으면 성소 안으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느헤미야에게 살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분별했어요. 하나님, 이게 살 길이요? 죽을 길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영적인 사람이기에 스마야의 말이 범죄케 함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범죄케 하기 위함이라. 자,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 자,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 시작.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13절.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두렵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하면. 자, 거기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오늘 저녁에 너를 죽이려고 한다. 자, 오늘 저녁에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두려워야 안 두려워요?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오늘 저녁에 너 죽어. 너 이러다가는 죽어. 병들어 죽어.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죽을 길이냐 살 길이냐? 우리는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밀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내 주변에 많은 목사들이 저마다 나를 위해서 충고하고 나를 위해서 얘기하고. 자, 나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가 김 목사 개신대학원대학교 소망 없어. 봐봐, 총회도 다 나가지고 교회들이 다 떠나고 이게 땡그랑 개신대학원대학교 공부다도 내가 다른 학교에 교수로 보내줄게. 교수로 추천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나와. 그때 저도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니야. 나는 끝까지 남을 거야. 내가 이 학교에 내가 상담학과 복지학과를 내가 심었는데 내가 나가버리면 이 복지학과 상담학과는 어떻게 해? 아니야. 나는 끝까지 내가 있어야 돼. 아, 근데 질려버렸대. 근데 질려버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내가 나갔더라면 다시 돌아올 길이 없죠. 자, 오늘 우리는요, 분별해야 됩니다. 살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요. 하나님은 남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비록 존경하고 잘 아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성소에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야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스마야는 지금 뇌물을 받고 가짜로 애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된다. 이 얘기가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영적인 말인지 육적인 말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도비아는 정략 결혼을 해서 유다 귀족들과 내통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지금 15절로 19절까지. 그래서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주위에는 밀고자가 있습니다. 내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밀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틈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뱀은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지금도 끊임없이 흠집을 내고 틈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까지는 틈이 없지만 또 오늘 밤에 틈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내가 바쁘다고 정신없이 일하고 있을 때, 내가 아프다고 늘어져 있을 때 마귀는 여지없이 틈을 냅니다. 그 틈을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겼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바짝 밀착해서 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빡대부 공격을 감당하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2일 만에 성벽 외부 공사도 끝났지만 문짝 다는 것도 완공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40년, 50년, 60년, 70년 인생 후반기에 또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문짝 다는 일만 남았는데 그 문짝 달기 전에 사단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자,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하고 의논하자고, 우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짜내보자고 4번씩이나.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해야지 당신네들하고 의논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위협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모함을 하고 무모로 힘들게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 틈을 내주지 않았어.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하나님 앞에 바짝 밀착했어.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저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문짝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벽이 완공되는 거예요. 문짝 달기 전에 일어나는
오늘 네 가지 느헤미야를 마지막 순간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산발락과 도비야, 그들은 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승리했습니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우리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이 오늘 새벽에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깊이 와닿는지, 만물이 마지막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마지막, 우주적으로 마지막. 자, 만물이 마지막.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 악한 영의 빠떼로 공격을 끝까지 하나님께 밀착하여 틈을 내주지 말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